숨쉬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줄 믿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4년도 상반기 구역활동 마무리하면서 연합 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구역 식구들 특별히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구역을 살피시며 도와주신 모든 구역장 부구역장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참여하신 구역장하고 부구역장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방송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도 구역장 있으시면 방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일어나지 않지 말고 앉아 계시지 말고 일어서 주세요.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님들 그렇죠. 샬롬 찬양대에서도 일어나셔야죠. 수고 많으셨다고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앉지 마세요. 아직 큰 박수로 축복해 달라고 했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감사한 마음 가지고 정말로 큰 박수로 축복하며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방 안에서 일어서신 분도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박수 받아보시니 어떠세요? 위로가 좀 되십니까? 교구 목사님에게 올해 정말 나는 빼달라고 했는데 올해까지만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부끄러운 마음 드시는 분도 좀 계시겠죠. 나 이번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우리 구역장 권사님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하반기가 또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조차도 귀한 거예요. 그 마음 주께서 깨닫게 해주신 마음인 줄 믿고 그 마음 앞에서 정직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다음 학기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역을 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은요, 교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직이죠. 사람으로 치면 핏줄과도 같습니다. 핏줄은 구석구석 안 가는 곳이 없죠. 핏줄이 닿지 않는 곳은 썩게 마련입니다. 핏줄이 피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을 해주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있든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리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연락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것이 구역장 권찰로서 해야 할 직무입니다. 교회는요, 교육 그리고 봉사, 행정, 교회의 여러 가지 각종 소식 그 모든 것들을 구역을 통해서 전달하죠. 구역장님들이 봉사하는 것도 그리고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그리고 또 구역 공과 공부를 통해서 교육에 함께 기도하고 교육하는 일도 구역장이 다 도맡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하고 연락이 끊기면 교회랑 연락이 끊기게 되는 거죠. 우리 구역 식구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다른 구역장이 아무도 연락 안 하죠. 구역장이 연락하지 않으면 그 구역 식구에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가장 구석구석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바로 구역장이신 것이죠. 교회 안 나오면 제일 먼저 구역장하고 연락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역장이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답이 없고 카톡을 해도 분명히 읽긴 읽었는데 답장을 안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일이 안 없어져요. 카톡을 했는데 안 읽어요. 뭐지, 나를 무시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문제는 구역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원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기억 안 나세요? 교구 목사님한테 신고하시라고요. 그러면 교구 목사님이 연락 안 되는 그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하게 구역장 전화는 안 받아도 교구 목사님 전화는 받아요. 그런데 교구 목사님 전화도 안 받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신고해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한테 신고해야죠. 저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제 전화까지 안 받으면 진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책 회의를 해야죠. 교회를 떠났거나 떠나려 하거나 그럴 정도의 깊은 신앙 안에서나 삶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으로서, 건찰로서, 부구역장으로서 구역 식구와 연락이 안 닿으면 다음에 또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도 연락이 안 되면 빨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병세가 짙어지기 전에 교구 목사님에게 또 신방 전사님에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연락을 취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죠. 사실 예전에 비해서 구역 식구들이 전화하면 잘 연락을 안 받죠. 구역 활동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게 되죠. 여러분들 처음 교회 와서 구역원이었을 때 여러분들 이끌어주신 우리 권사님들, 선배 구역장님들은 정말 열심히 구역을 챙겨주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열심히 활동했죠. 일일이 다 집집마다 신방 다니고 구역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심야 기도도 같이 와서 드리고 집안일이 있다 그러면 대소사에도 꼭 같이 가서 챙기고 애들을 대신 봐주기도 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나누고 정말 열심히 그런 일들을 구역장님들이 해주셨어요. 대신방이라고 하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한 10집, 12집 그렇게 교구 목사님과 함께 구역장이 다녔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역들이 별로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대신방 한다고 해도 많이 안 받는 구역들이 많아요. 구역장이라고 연락하면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을 보내도 답장이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신고하라고요. 그렇죠. 신고하면 돼요. 신고해 주세요. 대신방 한다고 해도 신방 받으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집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특별히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부터 더욱더 집을 꺼려하는 것을 집을 공개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역장으로서 너무 부족한 게 아닐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꼭 빼달라고 교구 목사님께 말씀드려야지. 그러면 어떻게 아셨는지 교구 목사님 전화하셔서 내년까지만 꼭 부탁한다고 한 해만 더 해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나 다르죠. 그때는 남편이 회사 가면 아내는 다 집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 살림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집에 사람이 없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다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직장 가죠. 나이 드신 권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주 보느라고 바빠요. 다 바빠서 신방 받을 있는 사람도 없고 구역 예배 드리라고 해도 바빠서 모일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교회 등록하면 당연히 구역에 회속돼서 구역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구역으로 오는 사람도 없고 와도 본체만체하게 마련인 거죠. 모든 것이 구역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교회에서 직접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문자 안 보내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장한테 연락 안 받아도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이분들이 등록했다는 것은 예전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있는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줄 알고 나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나에게 전화하지 마십시오 라고 구역장에게 그렇게 미리 선전포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중간 사이즈 정도의 교회에 오신 분이면 당신이 구역생활 했던 그 열심이 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죠. 니드가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족이 등록을 했다는 것은 예전보다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역장으로서 계속해서 연락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20년, 30년씩 구역생활 했던 사람들만 남고 새로운 사람들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역을 없애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편하기에는 30년 같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어색해서 생활을 하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이것을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60년이 넘은 교회들은 기존의 그런 조직들을 쉽게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구역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구역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을 하도록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생활을 배워가게 되는 거죠. 구역은 교회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공동체가 어떻게 그 구성원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노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 놓고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명백히 말하죠. 믿음이라는 건 사실 개인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이어서 극히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개인적인 고백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다. 믿음은 항상 행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행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 그 행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행함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이 행함이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르곤은 일들, works입니다. 워크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을 때, 형제나 자매,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공동체 일원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저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평안히 가라라는 말은 통상적인 인사말이 안녕히 가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추우면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이죠. 추우면 덮어주고 배고프면 배부르게 하고 쓸 것이 필요하면 너희가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경건하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구역장은 기도 유창하게 하는 구역장이 아니라, 예배 참석 잘하는 구역장이 아니라, 연약한 교회 식구들 돌아보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역장이라는 거죠. 연약한 모습 보면 그냥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평상시처럼 잘 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의 어려운 것을 챙겨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깊은 영성의 사람이며 참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구역장으로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같이 마음을 써서 같이 위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교구 목사님이나 신방 전사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함께 도와야 할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함께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할지에 대해서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일들이에요.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노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해야 할 그 일이라는 것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역 식구들 전화해서 잘 지내냐고 마음 살피고 구역 식구들한테 문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차 한잔 마시며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유능한 구역장이요 믿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구역을 돌아보다 보면 구역장 권사님께서 항상 저에게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역은 잘 못 모여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역 예배 못 드려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린 이렇게 만나서 밥 먹어요. 밥 먹을 때 아무도 안 빠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같이 밥이라도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살펴야 합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구역 예배 드리면 정말 금상첨화겠지만, 그거 못하면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라도 하고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 못 만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 못 만나면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만나서 함께 차라도 마시고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삶인 거죠. 만나서 서로의 생활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약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것은 가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어요. 네. 구역 예배 안 드려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서로를 같이 돌아보지 않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가망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잘 읽는데 구역 식구들 돌보지 않는 구역장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죽은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역 식구를 돌아보는 믿음이요.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 관심이 생기죠. 어떻게 사나? 뭐 먹고 지내나? 아프지는 않나? 교회는 1부 예배를 나오나? 2부 예배를 나오나? 아니면 못 나오나? 사랑하면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조건 희생해 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씀으로 구역 식구들에게 전화하고 돌아보고 챙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믿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이요. 이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있어도 죽은 믿음, 가망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근데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인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들도 믿고 떱니다. 떨긴 떠는데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다라고 말만 하지만 우리가 구역 식구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챙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거 귀신들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에 바울의 그 정체성,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도인지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가장 정확히 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은요, 바울의 정체를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너무나 잘 알았지만 믿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하고 쫓아다녔죠. 귀신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귀신들도 그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죠. 그런 지식은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가짜 믿음입니다. 지식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진짜 지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손과 발을 움직여줘야 진짜 믿음인 것이죠. 이것이 함께 가야 합니다. 따로 떼어서 절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식은 쌓여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점점 차가워진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을 잠시 뒤로 멈추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일원에게 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어요.
학자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코치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라운드에서 경기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일에 우리의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우리의 두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씀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역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연습하게 됩니다. 연락하고 교제하고 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숙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역 식구들은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나 죽었나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자와 같은 존재이죠. 지표 생물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멀어지고 있다면 내 믿음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관심이 생기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에 대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한다면 나의 믿음은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가고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열심으로 구역을 돌아본다고 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 고마워요, 부구역장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믿음으로 잘 성숙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가 상관없이 주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돌아봐 주신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구역 식구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사랑받아 구역 식구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일원들에게 베풀어 주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우리 믿음이 살았나 죽었나 구역 식구를 통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죽은 것 같으면 주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써서, 시간을 써서 구역 식구들을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이제 방학했지만 구역 예배가 방학한 것이지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는 일을 방학한 것은 아니죠. 여름에 어떻게 지내는지, 장마에 비는 안 새는지, 어르신들 장마에 감기를 걸리시는 않았는지, 꿉꿉해서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시는 않은지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각 구역 식구들이 그 일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영혼들을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지내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한영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역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심에 감사하며 이제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열심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돌아보고 구역 식구들의 신앙을 챙기며 우리의 신앙 역시 한 걸음 더 성숙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